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7월 달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BC 358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되고 그 이름을 빌립보, 그 빌립 2세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도시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로마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별칭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고 살았어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처럼 좋은 로마 시민이 되는 거.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거죠.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한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인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죠.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방향, 또 복음에서 가르치는 삶을 고수하며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이 모습 때문에 바울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 복음이 가르치는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바울이 증언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이 일, 복음을 듣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후원하며 섬겨왔던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한다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돼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 교회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전의 교회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었을 때 연락을 주고받지만 대부분 저와 아내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죠. 연락을 피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환경에 있다, 이런 문제에 있다, 이런 어려움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에는 좋았던 관계들이 소원해지게 되고 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전의 교회들과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이전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과 같은 그런 자세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어떤 교회들과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연결을 해서 어디랑 계속 조인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런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야 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분들은 여전히 어떤 선교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후원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적인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같이 생활을 안 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단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단연 저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인 거죠. 코로나 기간이 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뭐냐면 작은 교회에 대한 후원금을 줄이는 거예요. 선교지에 보냈던 선교헌금들을 다 줄여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3분의 1로 줄이고 어떤 교회는 절반을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배려에 의해서 연락하지 않아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여전히 후원이 필요하고 여전히 중보가 필요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의 문제이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빌립보 교인들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아주 오랫동안 헌신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로 인해서 지금도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이 풍성해진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스스로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떤 후원을 보내고 어떤 도움을 베풀고 끊었던 어떤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조정석 배우가 광고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죠? 야 너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맞지? 대답을 해줘. 이 앞자리가 바로 그 대답을 하라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큰 규모를 가진 교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7월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도 해야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과연 우리는 7월과 8월 달 사이에 이 서신서의 말씀들,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또 함께 기도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많은 일,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5절의 말씀을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참여자, 일반적인 후원자를 넘어선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고난 중에도 은혜를 서로 공유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일반적인 후원자를 넘어서서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복음을 위한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자신들 안에서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바울과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는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늘 다니는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의 사도권이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이 소식들이 교회들마다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역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권, 또 바울의 복음, 또 바울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계속 바울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죠. 이 사람은 제외시키자. 이 사람은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민족적인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정신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선교사님들 선교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 선교지로 가는 그 선교사님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선교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금 선교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다음 선교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시 선교비를 요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역시도 이 사역자에 대한, 이 선교사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뭐죠? 선교지를 중단하는 거죠. 선교비를. 그리고 후원을 중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선교사와 협력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어떤 소문이 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끝까지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에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떤 감정일까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겠어요?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해럴드 무어는 베트남 전쟁 시에 미국 제7기갑부대 대대장으로서 자신이 끌고 있는 부대원들보다 4배나 많은 베트남 군인들의 포위를 뚫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영화한 것이 멜 깁슨이 주연한 위어 솔저스라는 영화인데, 그는 전쟁 중에 부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살려서 고국에 무사히 데려갈 수 없을지는 모른다.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한다. 전투가 시작되면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우린 살든지 죽든지 모두 함께 고국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함께 라는 말이 아마 그 부대원들의 마음을 뛰게 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가장 맨 나중에 적진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말이 모든 부대원들의 마음을 뛰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인 거죠. 비록 살든지 죽든지 함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변함없는 모습 때문에 바울의 가슴은 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 탈진한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멋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기록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란 우리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연히 복음을 위한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일도 깊고 넓게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흘러넘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울은 무엇으로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총명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든다.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도덕적인 이해력, 분별력을 말하는 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든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장해야 사랑이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요즘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와 코치들의 체벌과 욕설에 대한 사건이 계속 보도되면서 김혜자 씨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의 사랑도 그럴 수 있죠. 언제요? 지식과 총명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 그리고 도덕적인 분별력이 사라질 때, 바로 이때 우리의 사랑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성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기준은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 자체가 모든 그런 국가마다, 민족마다, 인종마다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퀴어 축제가 열렸죠. 뭐 기사를 보니까 뭐 대전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뭐 다른 시민단체들 반대했다는 기사들, 그리고 함께 그 옆에서 집회를 했다는 그런 기사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반대해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반대해도 그들을 제재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런 일들은 비단 퀴어 축제뿐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은 빌립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 타락하고 부도덕적이고 부패한 그런 환경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인권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필요한 일들이죠. 인권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기준이 세워지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지속적으로 세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 기도로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매는 성장한 나무에서만 열리잖아요. 바울이 말한 의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의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킬 때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의의 열매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열매, 의의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예수님과 붙어 있었을 때 맺어지는 이 열매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맺어지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들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공유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을 뛰게 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또 누군가의 심장을 살려내는, 소생케 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